성경책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복귀라는 게 있어요. 바둑 두는 사람에게는 복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둑을 다 두고 나서 한번 다시 내가 뒀던 바둑을 다시 두는 것을 복귀라고 해요. 이 복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둔 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 수를 점검하는 과정이 바로 복귀라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다윗의 인생을 복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갚음을 당하는 것, 그게 인과응보라는 건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한번 복귀시키면서 다윗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이 행한 결과로 인해서 생겨진 것을 뒤늦게 다윗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행한 것이 그대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에 이어서 다윗이 피난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피난길에서 다윗이 몇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복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다윗의 피난길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무브이보셋의 그 종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브이보셋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이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를 휴대하죠. 이 무비보셋은요, 불구자예요. 다리를 저는 불구자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그를 급히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피난길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바가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추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바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무슨 뜻으로 이 많은 음식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은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먹이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시바에게 내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두고 너만 올라왔느냐라고 물어요. 예? 그랬더니 이 시바가 다윗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은요 시바의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을 음해하는 거짓말로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왕이 찬탈을 기도하기보다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늘 목욕도 하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다윗의 황궁을 기다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음해하면서 거짓말로 다윗의 물음에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시바의 거짓말을 인지를 모른 채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지요. 결국은 시바는 자기의 거짓말로 다윗을 속여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왕가의 재산을 자신의 소속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훗날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바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시바는 훗날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시바의 거짓말은요 그냥 보통의 거짓말로 단순히 다윗을 속인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바의 거짓말은 다윗이 뿌린 씨를 다윗이 거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고한 우리아를 거짓말로 속이고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되어지죠. 지금 다윗이 시바에게 속인 것은 자신이 남을 속인 그대로 속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예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고 고향 땅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도 예삼촌을 속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늘 속인 인생이었어. 남을 속이면서 자기의 부를 쌓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 야곱은요 똑같이 대갚음을 당해요.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자기 아들들이 팔았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뭐예요? 말년에 야곱도 속임을 당하잖아. 이렇게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자기 인생에서 대갚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은 대갚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남을 속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인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면서 사울의 고향이에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의 땅인 바후림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때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을 저주하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치욕적인 저주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를 다 다윗에게 퍼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이런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자기 신하와 많은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데 그 많은 신하와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이에게 치욕적인 저주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라고 한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 피난길에 올랐지만은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군주 왕이에요. 그런데 그 군주인 왕이 이런 치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부하를 시켜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해야 돼.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윗도 시므이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요. 옆에서 시므이를 저주하는 시므이가 저주하던, 다윗을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던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인 아비새가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리고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저렇게 왕을 저주하는 그의 머리를 베게 허락해달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다윗은 이 스루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입니다. 10절, 11.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또 11절에 보세요.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요 자기를 향해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저주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나를 저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한 것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갖 자신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원한의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조금만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그것에 분개해서 화를 내서 우리는 참지 못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의 그 저주의 소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됐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책망하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믿음의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모든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이 저주를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피난길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그 저주의 소리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는, 책망하는 그런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12절이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데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는 그 소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고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임이에요. 바울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있죠.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는, 복귀하는 그 말씀이 오늘 16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던 장소는 바울임이에요. 이 바울임은요, 다윗이 아브렐과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조건으로 그 아브렐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대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서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중일 때에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를 줘버려요. 다윗의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미갈을 그의 아내로 줍니다. 그때부터 미갈은 발디엘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갈을 데려오기 위한 조건으로 아브넬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3장 15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를 빼앗긴 남편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온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임이라고 한 곳까지 울면서 남편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지옥스러운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은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예요? 거두리라.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서 행한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복귀시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뺐지 너의 눈물에도 눈물을 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대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쳐서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없이 피난길에 올랐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서 정신없이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 여러 사람,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혼란스러웠던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쉬니라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자기 마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혼란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쉬니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을 만나는데 그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계략가예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계략을 냈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다윗은 피난길에서 어떤 사람이 압살롬의 모반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사가 함께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지략가였다는 거예요. 그가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소식에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압살롬 편에 들었던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 계략을 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근데 이 계략은요, 그 선왕보다 강하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새로운 왕권의 정통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왕궁에 남겨둔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올 때 뭘 얘기합니까? 칼이 너희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취했지만 나는 백주의 내 후궁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요, 개인적인 원한을 갖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이 밧세바는요, 엘리압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압이 누구냔 말이에요. 엘리압이 누구냐? 엘리압은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밧세바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의 뭐예요? 손녀딸이에요. 다윗에 의해서 오늘 손녀 사위인 우리아가 살해를 당하고 자기 손녀딸이 다윗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사위가 죽임을 당하고 밧세바가 강간을 당하면서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지켜봤던 아히도벨은 더 이상 뭐예요? 다윗과 함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 사위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을 어떻게 아히도벨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은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결과. 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다윗이 지난날에 자신이 행한 행적을 하나님은 이 피난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깨우침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구나. 나를 책망하는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은 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뭐예요? 복귀시키는 거예요. 다시. 너 인생 한번 뒤돌아봐라.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왜 네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나? 왜 이런 엄청난 네가 수모를 당하느냐? 이 모든 일은 네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금 다윗의 죄를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면 다윗은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울며 맨발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걸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런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귀시켜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잘 살아요. 선을 많이 베푸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 사람이 행한 삶은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손가락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왕궁 벽면에 글씨를 하나 쓰지요. 그 왕궁 벽면에 쓴 글씨가 어떤 것이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글씨였어요. 아무도 그 글씨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왕의 벳사살 왕의 행적을 하나님이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행적을 달아보니까 왕의 행적이 하나님 보기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누어서 그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다윗이 피난